이상정멸부이란 말은 결국은 이제 상을 여의어서 정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상을 여의었던 말이 뭐 A형을 떠난다는 얘기니까 A형에 집착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겠죠. 지금 이 얘기를 해나가는 그런 그 방식으로 하자면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자면은 금강경에서 수보리 존자가 정식으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그러고 질문을 한 것이 네 번째 질문이 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상정멸분에서 질문을 또 하게 되는데 네 번째 질문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질문이 이제 꼭 그럴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간 경을 편집하신 분이 왜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이 6대목에서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질문을 했겠느냐. 그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훑어보면서 고인들이 한 얘기를 이렇게 좀 맞추어서 금강경을 되도록이면 부담 없이 그 앞뒤인 얘기가 겉돌지 않게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그런 방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질문은 이렇게 그 과목을 붙여봅니다. 인신기해. 말하면 믿음을 인해서 해를 일으킨다. 불교를 이해하는데 사학과 성불이라고 해서 성불은 네 가지 이 과위가 있는데 이른바 신의 행정이지요. 믿음을 먼저 세워야 되고 믿음에 의해서는 알핵자 그것이 하나의 견해로 정착이 돼야 되고 그것이 견해로 정착이 된 뒤에는 행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 행은 다시 깨달음과 연결되어서 꼬린을 해야 된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성불의 사과 또는 이제 불법의 사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법을 얘기할 때 신의 행정의 요소가 없으면 한편의 법문이라든가 한편의 논설이 되게 어렵다고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거를 신의 행정의 논리로 이제 6문항을 문답을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하고 보면은 이 대문은 어저께 얘기했던 여법수지분 제13 이거 한 분은 인권입신 다시 말하면 화엄경에서 고가골락 생신분처럼 그래서 이 구원하는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확실히 서는 그런 대목으로 이해를 하고 싶고 여기 이번에 질문한 것은 인신기해 그런 믿음에 의해서 확고한 자기의 지식으로 자리 잡는 그래서 우리는 신과 해를 어떤 때는 나눠 얘기하기로 하고 어떤 때는 또 이제 신과 해를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믿을 때 견해로 정착되고 견해로 정착돼야만이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보리 존자의 그 정신적 세계를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경에 그 설하신 내용이 점점 깊어간다. 그러면 요 앞에 이제 이 여법수지분에서 그동안 말씀하신 것이 하나 더 귀에 거슬리지 않고 옳은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경을 뭐라고 받아지니오리까? 금강반야 바라밀이라고 받아들여라. 여당봉지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금강반야 바라밀을 금강반야 바라밀이라고 받아들이면 됐지. 그걸 괜히 또 혹을 달고 이름을 붙여서 또
또 금강반야 바라밀이라고 또 거기다 설명을 또 하고 또 금강반야 바라밀이라고 자랑을 하면은 혹 붙이고 자랑 붙인 금강반야 바라밀은 그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간절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 도리를 설하신 부분이 너무너무 고맙고 거룩하니까 이 대문을 이해한다는 얘기는 항아사 모래수 많은 생명을 또 죽었다 깼다 하면서 목숨을 팔아 일평생 노예로 팔든지 하인으로 팔든지 아니면은 눈알이나 뭐 요즘 말로 뭐 피를 빼서 쓰라고 누굴 주고 이렇게 보시를 하든지 이렇게 이 몸뚱이를 생명을 죽여가면서까지 중생들에게 봉사한 그 공덕보다도 더 수승하다. 어쩌면 수승하된 말이 오히려 당연할지도 모르죠. 왜 그럴까? 유루의 복은 유루의 복만을 누리게 되는데 무루의 복이라야 무루의 복을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니까 유루의 복은 인과가 있고 과보가 있지만은 무루의 복은 과가 영원하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게 믿어진 것이 다시 자기네 확고한 신념으로 행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러한 경지에까지 가는 얘기를 한 번 더 여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수보리 존자가 여쭙는 여기는 그냥 여쭙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묻는 이의 그 입장도 더욱 진지하고 내용이 더 농도가 짙어진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봉독하지요. 그때의 수보리가 이 경 말씀하시는 것을 듣자 뜻을 잘 알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사료했다. 희유하시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렇게 뜻깊은 경전을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지혜의 눈을 뜬 이후로 아직까지 일찍이 듣지 못하던 바이옵니다. 그랬습니다. 요것이가 이제 이 이상정멸분 상을 여인 도리는 실로 정멸이다. 정멸이란 말은 가구오고 거래 동정 이런 것이 없다. 이래서 정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어 말하면은 이 정멸의 세계는 상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정멸의 세계가 상이 없듯이 올바른 이해의 세계는 두 번, 세 번 따지고 의심할 이유가 없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을 흘린 것이 참으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좋은 법을 이제 만났겠느냐 이런 감업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의 자치로만 볼 때에는 항아의 모래같이 많은 생명을 버린다는 그 자체가 눈물 날 일인데 그렇게 버리고도 사국에 이런 공덕을 따라오지 못한다니까 이제 피눈물이 날 일이죠. 도대체 그 이유, 그렇게 참 부처님이 심혈을 기울이 이렇게 소중한 경이, 깊은 의미를 가진 경이 참 오늘까지 불문에 들어와서 지혜의 눈을 떴다. 이 얘기는 결국은 불법에 들어와서 불법을 배우려고 노력을 한 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처음 듣다. 말하면 이경 설하기 전에는 이와 같은 진리를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순히 밑에 어태까지 설하신 법이 너무너무나 놀랍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놀랍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해서 저희들의 확고한 신념으로 신혜로 정착되겠습니까? 전에 미처 듣지 못하던 법이로 소이다 하는 이런 말하면 전제, 요즘 말하면 그 뭐라가 서격이 서론격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73페이지에 이런 말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음이 깨끗해지면 실상을 깨달으리니 이 사람은 제일 휘유한 공덕을 성취한 사람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실상은 상이 아니므로 여래께서 실상이라 말씀하시나이다. 이랬습니다. 요것이 바로 이제 그동안 듣지 못했던 법에 말하면은 알맹이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구절씩 풀어보지요. 세존하 약부유이니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등문시경하고 이 경을 듣고 신심청정하면 믿음이 깨끗해지면 그랬습니다. 믿음이 깨끗해지는 게 뭐냐? 저 후에 정신휘유분에서는 말세 마지막 500년에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런 말을 말라고 하면서 말을 딱 가루채가지고서 이렇게 따끔하게 일러주시면서 어태까지 법문이 내려왔는데 인자는 수보리존자가 그 사실을 깨달아 알한 거예요. 이 알았다는 게 해올시다. 알아서 내 것이 됐다. 그쪽이 무엇이 있고 이 약을 먹으면 틀림없을 것이다고 이렇게 믿는 것이 오히려 어쩌면은 이렇게 이 막연하게 믿는 것이라면 해낸 말은 이거를 믿으면 먹으면 처음엔 좀 열이 나지만 가라앉으면서 확실히 병이 날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이 수보린 저기서 정신휘유분에서는 자기가 의문하는 입장에 있던 얘기를 당신이 들고 나와서 이 경을 듣고 믿음이 깨끗해지면 실상을 깨달으리니 그래서 부처님 실상이란 말은 수보리존자도 이 경에 대해서 진실한 믿음을 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은 거에 대해서 부처님은 복을 닦고 기회를 지니고 복을 닦는 자는 이 경에 대해서 실상이란 믿음을 낼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신 거에 대해서 수보리가 가로앉고 나왔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쪽에 믿음이 굳어서 해가 이루어지는 자리라고 뭐 이 사람이 보려고 하는 것도 좀 생물이 아닌 것 같지 않겠냐. 이렇게 좀 점수를 좀 놔달라 그 말이고 그렇게 될 것이 깨달으리니 즉 그런 줄을 알게 되리니 그런 경지를 얻으리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보리존자에게 이 경을 믿고 따라서 공덕이 이룬다는 것이 확실한 믿음이 생겨서 하나의 지식으로 견해로 정착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제일 휘유한 공덕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당지 시인은 성취 제일 휘유 공덕이니다 그 얘기죠. 이 사람이 어느 사람이냐? 이 경을 듣고 놀라지 않고 이 경을 듣고 차분히 좀 지성한 사람은 제일 휘유한 공덕이다. 몸을 버려서 얻은 공덕도 위대하지만은 이 경을 믿고 깨끗한 믿음을 냈다는 것, 그럴까 말까 그런 게 아니라 깨끗한 믿음을 냈다는 것이 그런 걸 초월하는 믿음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야. 세존이시오. 그랬어. 그래 놓고는 또 불적입니다. 불적. 자추를 떨어버리는 거죠. 이 실상은 실상이 아니므로 실상이라는 믿음이 문제가 있는데 실상이라는 믿음에 대해서 그러면 실상이라는 믿음이 좋은 건가 보다 집착할까 봐 이 실상은 상이 아니므로 할 때 상은 곧 실상입니다. 실상이라는 것은 곧 제일의 제에는 실상이 아니므로 여래께서 실상이라 말씀하십니다. 실상이라는 게 뭐가 생겼다, 얻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실상이라는 게 또 역시 제일의 제 자리에는 실상이라는 게 있긴 있지만 실상이라는 말이 없고 세속제에는 실제 실상 자리는 가진 못하지만 말로는 있고 그래 우리가 편의상으로 거기다 기호를 붙여서 실상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하는 대상이 실상 자리는 우리의 영감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확인되고
전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막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아주 참 요상해서 금강경을 좀 혼내는 분들은 늘 이 얘기를 합니다. 무엇은 곧 무엇이 아니면 무엇이라. 그게 도대체 뭔 소리냐? 그래서 내가 생각다 보니 그거를 공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제, 제1의제, 세속제. 주제가 뭐냐? 그 얘기의 주제다 그 말이에요. 가령 지금 김어run이의 설법을 때 김어run이의 설법을 주제로 해서 설법은 곧 설법이 아니므로 원 불교의 정통성의 그 맛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므로 대접사만 말을 따라서 그냥 설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때에 거기 좋은 뉘앙스가 있어가지고 이 말이 그대로가 제리제라가 아니라는 말도 되고 또 아니지만은 그 제리제의 자리를 알고 있다는 말도 되고 제리제 걸리자는 말도 되고 해서 이 금강경을 하는 이들이 이렇게 이것을 터득하면 그 맛을 본인이 느낄 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17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금강경에서 이 분이 크기로 이게 내용이 많기로 이 이상정멸분이 또 한목을 낍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길어요 분이.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 경을 듣고 그대로 믿어 받아지니기는 어렵지 않으나 여기서 제란 말은 아란존자죠. 아란존자인 내가 이 경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어서 반야지니기는 그도 과히 어려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만일 다음 세상 마지막 500세의 어떤 중생이 이 경을 듣고 그 다음에 그대로 믿어 받아지닌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제일 휘유하다 하리니 그랬습니다. 요거는 지금 뭐냐면은 저후에 정신휘업은 제6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정신휘업은 제6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정신휘유분에서는 수보리존자가 그러한 믿음을 낼 리가 없을 것 같으니 부처님 말씀은 헛소리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는데 여기는 수보리존자가 확실히 믿고 어려운 때라도 이 말씀을 믿으면 삼공을 알게 될 거예요. 공돌이를 알게 될 것이고 공돌이를 알게 되면 법부와 삼신의 참모습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니 이 경이야말로 참으로 이 거룩한 존재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서론을 내고 있는 거죠. 그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저후에 지나갔던 얘기가 다시 한번 되물려 돌아가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되살리고 그래서 자기의 견해로 되돌아가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고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착보살은 여기 인고주 고통을 참는 공부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헷갈리지 마시고 수보리존자의 말씀만 기억하는 걸로 하고